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바로 알려면은 이 큰 틀에서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작정.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이미 이 역사 세계가 또 인간 세계와 또 물질 세계가 또 각각 그 개인들의 개인들과 함께 각각 개인들입니다. 전체 그 사람들 한 이렇게 울타리가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 개인, 헬라말로 안드로포라고 합니다.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미리 정해져 있으면 이제 사람들 말합니다. 그랬으면 운명론이고 기계론적이 아니냐. 우리는 복두각시고 아무런 인격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합니다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쪽에서는 이 두 번째는 이 미완료죠.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되었으니까. 예정과 작정 그리고 완성인데 나에게 주신 어떤 정신과 몸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고 이 최선을 다하고 그 뜻에 따라서 사는 그런 아직까지 우리가 아픈 불확실합니다. 그런 이미 완료됐다고 얘기했고 이미 예정되었고 작정되었다 했으니까 그것을 믿고 우리는 내가 기계냐 내가 운명론에 빠지느냐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미래 또는 미완료 원법적으로 말하면은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되었다. 너희는 뭐뭐이다. 이걸 직설법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할 것이니라. 살아라. 이렇게 장중 명령을 하기도 하고 명령을 하기도 하고 이 두 개가 함께 어울려져야 이 두 개를 확실하게 우리가 몸으로 또 체험으로 지식으로 확실히 알아야 온전한 신앙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또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추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그 11장에서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계시해 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완성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작정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예정해서 다 이루었다고 말하고 그렇게 이끌어 간다 하면서 자신은 거기에 대해서 이 감사와 이 기쁨을 지금 표출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뜻을 다 몰라요. 가르쳐 줄 때만 알아요. 또 가르쳐 줄 때 아는데 그것이 다다 싶으면은 또 몰라요. 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지혜로서 뜻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확신했는데도 그 예상을 빗나가 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는 신앙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든지 자존심과 자기에게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말했을 때는 부딪히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는 반드시 반항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자, 상대방이 다 알면서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내가 간절하고 애타하고 있는데 금방 가르치면은 그 두려움과 그 불확실한 것이 다 해소될 텐데 알면서도 이것을 마치 큰 인생의 사건을 한 개씩 쪼각쪼각 내가지고 나누어서 이렇게 던지면서 마치 요것만 알아라. 그 다음 니 몰라도 돼.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이 사실을 안다면 그 상대방을 얼마나 사람들이 미워하겠어요. 반항하고 싶고 싫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도 이전에 사람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감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인간이니까 뭐 포기하고 그의 뜻이 뭐 이렇다면 할 수 없지만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소극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적극적인 것에 대한 포기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내가 깊이 찬동하고 기뻐한다. 그 뜻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서 지금 완전히 소외시키고 있어요. 소외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외시켰음에도 감동하고 기뻐한다는 건 참으로 이상한 일이에요. 로마서 1장 11장 34절을 보면은 뭐 번역이나 또 직역을 해보면 큰 차이는 없는데 이래요. 티스카르, 에곤 누, 큐리오. 이게 뭐냐면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겠습니까? 과거죠. 알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해, 키스, 심볼레스, 아우토, 에게네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무엇이 아니 누가 어떤 사람이 과연 그분과 그와 함께 심볼로스죠. 함께 의논하고 함께 카운셀할 수 있느냐. 카운셀하고 의논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지혜 상대방에게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있다가 그거 좋은 생각이야.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 그럼 그거 내가 차용할게. 이런 것을 이 심볼로서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었느냐 말이죠.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없으면은 완전히 인간을 제외하고 인간을 소외시킨 거잖아요. 전혀 우리의 생각과 우리 지혜와 우리 행위에 대해서는 아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예 손을 갖다가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고 감동할 수 있을까요? 그게 여러분들 굉장히 신기해요. 이것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성령 덕분입니다. 성령 덕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있고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아는 사람하고 지금 떨어져서 그렇지 언제든지 또 만날 수 있고 전화 통화할 수 있잖아요. 이걸 관계를 하고요. 그런데 성령은 그렇게 온 것이 아니고 성령은 아예 우리 속에 온 거예요. 우리 속에 왔다는 것은 나와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합이라고 하는데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 버리니까 이 연합의 효과는 뭐냐면은 나를 거듭난 인성으로서 인정을 하고 같이 함께 가면서 성령은 나에게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깨우침을 주면서 나와 함께 하게 됨으로써 나는 그 성령의 말에 감동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시고 예수님이 다 하셔도 그것이 곧 내 뜻처럼 내가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성령의 연결점인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소유케 했다고 했잖아요. 자, 칼발트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올 때 심판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물론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여요. 그건 사실인데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성령을 소유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심판으로 오는데 만약에 성령을 소유케 하면은 이것을 응용해서 막 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십자가 마을 같은데 그렇게 막 옛날에 하고 이러던데 그게 뭐 잘못되냐면은 사람이 좋은 것은 자기가 무조건 소유하려 한단 말이에요. 길을 가다가도 지가 좋은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게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좋은 것은 지가 가지고 집에 간다고요. 무엇이든지 나쁜 거는 버리고 좋은 것은 취하려고 한다고.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된다 하니까 이것을 사람이 취하기 때문에 사람이 취함으로써 사람이 자기 어떤 욕심으로 성령을 이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실 때는 심판으로만 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틀렸어요. 왜냐하면 그 걱정답할자다 옛날에 제가 그랬죠. 성령이 우리 속에 오면 우리가 성령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어떤 인간의 욕망으로 소유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힘으로 나에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막 요구해도 성령은 하잖아요. 근데 그 뜻대로 다 안 되죠. 안 된다 하는 뜻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속에 와도
우리가 성령을 마음대로 못해요. 그것을 그 표현을 우리 성경에서는 너에게 성령을 소유케 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소유란 개념을 우리 인간적인 어떤 개념으로 생각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어떤 소유 이렇게 생각하니까 성령을 자꾸 관계론적으로만 더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우리 속에 직접 여기에 오세요. 우리 속에 와서 연합이 됐어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이 성령과 하나됨으로써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모든 뜻이 인간적으로는 성령 안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소외시키고 나를 제외시키는 것 같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그 뜻이 바로 나의 뜻인 것처럼 기뻐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도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성경은 우리가 두 가지를 큰 틀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는 예정과 작정과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모르면은 인간의 행위 중심인데요. 나 중심의 신앙이 됩니다. 아무리 열심을 해도 결국 나는 안 그렇다 해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의가 나오지 않고 나의 의가 나와요. 내가 했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완성을 알고 완료를 알고 예정과 작정을 알아버리면은 창세전을 알아버리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해놓고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말이죠. 이걸 알면은 절대로 자기 의를 못 내세우겠죠. 어떤 조그만 일에도 자기를 안 드러냅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리 다 하신 것을 나에게 시켰고 나에게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완성과 완료만 알아버리면은 어떤 결과가 처리될까요? 인간은 하나의 쓰레기를 보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의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나약한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연합됐다는 사실도 간과되어버리고 그거 없이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 전체를 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균형 있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11장 36절에 보면은 35절은 34절 비슷하고요. 36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의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면 되었잖아요. 여기 철저한 인간을 갖다가 제외시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영원토록 영광이 있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로 여기 만물이라 했지만 사실 직역하면 모든 것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또 그분으로 뒤하죠. 통하여 그분 때문에 있고 그 다음에 돌아감이라는 것은 여기 프로스라는 말이에요. 향한다는 말입니다. 주에게로 향한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두고 도달 시점을 향해서 간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사람과 쫙 펼쳐놓고 없었는데 쫙 펼쳐놓고 다시 오메가가 되시니까 저쪽에서 다시 쭉 이렇게 거두어가요. 이걸 누가 한다 하는데 여기에 우리는 속해 있고 이 하나님의 뜻과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알 수가 없고 주께서 주시는 대로만 알지만은 그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뻐하려면은 그 속에 여러분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으면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성령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 주일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면은 자기 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에게 온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열심을 보여도 결국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쳐요. 그럼 그 사람은 뭘 모릅니까? 완료를 모르는 거예요. 예정과 작정과 다 이루었다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완료를 알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 작정, 예정 그런 교리를 우리가 많이 배우는데 그거 알면 안 되죠. 근데 아는데 이것이